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요, 드디어 다윗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다윗왕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잘 따랐던 아주 순종적인 왕이었는데요. 항상 사람은 완벽할 순 없나 봐요. 다윗왕이 이번에는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혼이 났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도 함께 우리 그 말씀 배워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다윗왕에게 있었던 일을 한번 우리 순서대로 맞춰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번호를 한번 맞춰보면서 번호를 맺어볼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셔서 사울왕 대신 세우고자 하셨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벌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죽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셔서 헤브론으로 가게 하셨죠. 그 이후에 유다의 왕이 되어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배운 내용이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법궤를 율법대로 잘 가지고 오게 되어졌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을 따랐던 다윗. 그런데 갑작스럽게 죄의 길로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 이야기 다윗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 때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녁 때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대요. 아름다웠던 건 좋겠지만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 어떤 분이 목욕을 하고 있네요. 다윗은 그것을 보고 말았어요. 너무 이쁘다. 저 여인은 누구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라고 알게 되어졌어요. 우리아는 군인으로서 다윗에게 충성한 아주 멋있는 군인이자 장군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싸워주고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신하였어요. 그러한 우리아의 아내였답니다. 다윗은 우리아보다 밧세바가 너무나도 탐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여인을 데려오라고 시키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요. 다윗은 그 여인 밧세바를 데리고 동침을 하게 되어져서 밧세바가 결국에 임신을 하게 되어졌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율법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이 탄로날 것 같은 우리 다윗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 우리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잘못한 걸 어떻게 무마할 수 있지? 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되어졌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어기는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7번째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아주 나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죄를 범하게 되어졌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덮고 밧세바와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내버려두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의 선봉 맨 앞에다가 세우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죠. 우리 친구들이 십계명을 잘 외우고 있었다면
다윗이 또 잘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또 잘못을 하게 되어졌어요. 바로 6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도 어기게 되어진 거죠.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되어지니까 그 간음하는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지는 다윗.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잘못을 하게 된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우리아가 죽게 되어지고 밧세바는 다윗과 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행복한 날이 올 것 같았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혼내고자 하셨어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준다고 얘기하게 되어져서요.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가난한 자에겐 암양 한 마리, 그리고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이 있었답니다. 가난한 자는 암양 한 마리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식처럼 아주 사랑하며 키우게 되어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손님을 대접할 때 자신의 소와 양이 아까워서 그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 버리게 되어졌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자 다윗은 너무나도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단 하나밖에 없는 그걸 뺏어다가 어떻게 이러한 나쁜 일, 악독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며 그 사람은 죽어마땅하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나단 선지자는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윗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전혀 자기의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죠. 나단 선지자는 거기다가 이제 대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어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아와 밧세바 이야기와 자기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답니다. 다윗은 그렇게 깜짝 놀라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서 아주 부끄럽고 아주 창피하게 되어졌거든요. 자기가 자기 잘못을 덮고 그리고 숨기고 그리고 아무도 알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당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아무리 숨기려고 하고 너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당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저렇게 숨길지라도 나타내지 않을지라도 나는 다 알고 있었단다. 너가 나에게 회개하지 않으니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번에 태어난 아이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은 죽게 되어졌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게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엉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두 글자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바로 회개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너무나도 많이 울어 그 침상을 적실 정도로 침대에 이불이 축축하게 다 젖을 정도로 많이 울었던 다윗을 용서해 주기로 하셨어요. 우리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죄를 지은 후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잘못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했던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기로 하셨죠. 그리고 밧세바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 두 번째 아들이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솔로몬이랍니다. 그 솔로몬의 이름은 여디야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선물처럼 주신 그 아들,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다윗은 솔로몬을 매우 많이 귀하게 생각했고 사랑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다윗은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아주 큰 죄를 범하는 살인과 간음이라는 죄를 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죄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지내게 되어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죄와 다윗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게 되어진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잘 깨달아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했던 다윗을 받아주시고 사랑함으로 솔로몬이라는 아주 큰 위대한 왕을 선물로 주게 되어졌죠.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다윗도 실수하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알 수 있게 되어졌어요. 다윗도 실수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처럼 다윗도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만약에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 깨닫지도 못했던 죄를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알려주시는 모든 시간들이 허락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함께 기도해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윗처럼 일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거 따라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다윗이 잘못을 하는 이야기를 배웠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 알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윗처럼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기도도 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윗은 참 좋은 사람이지요.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시고, 그래서 결국에 완전한 사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까먹지 말아야겠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으니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일이 아니게 되어졌어요.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았죠?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요, 솔로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고 또 얼마나 멋있고 대단한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